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떤 건지 몰라요.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산상수훈 팔복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부터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따라가고 내가 그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진정 참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쫓고 사망을 낳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없고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어머, 내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와, 말씀은 대충 알았지만 그러네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없으니 정말 사탄이 주는 게 맞는 거네요. 깜짝 놀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부모, 형제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 도적질에 가요. 내 가족이. 그런데 제일 먼저 무엇을 도적질해 가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도적질해 간다요. 내 생각을 도적질해 가요,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일만 쫓고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죄.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 죄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인가 보면 무릇 너희는 그 어느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재산 지키려고 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어느 거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항상 생각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내 생각을 도적질해 가지 않도록. 도적질 당하면, 속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묶여있는 사자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속으면 걔들은 거짓의 천재예요. 속이는 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도적질 당해 사단에게 속으면 그냥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계속 부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 배워야 돼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지. 이게 이제 시편 19편으로 나아가야 돼요. 10절로.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성경을 보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찬송가도 있죠? 달고 오묘한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 그런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성경 보고 들으면 졸리긴 하죠.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보고 잠 안 오니, 잠 안 오면 성경 보래. 그럼 잠 온대. 저는 성경을 보면 잠이 더 달아나요. 은혜스러워서. 이게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세상 거 그 어느 거 사모하지 말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사모하지 말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사모하지 말고 율법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율법을 왜 이렇게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지 알아야 묵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죄사슨 사망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영혼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만 죽은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야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사모하고 보고 들음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 세상에 그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부귀영화 어느 것보다도 더 율법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복 없는 자의 삶은 악인의 꾀를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 뜻, 내 감정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없어요.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놓고 내 자신이 버림당하면
정직하냐?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내 뜻 내 감정을 버리는, 성령님께 내 뜻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누가 주관해야 돼요? 내가 주관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생각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이고 사탄의 종로로다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악인의 깨인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이 깨를 낸 것이라 말씀했어요. 인간의 깨. 하와가 자기 생각을 못했잖아요. 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보태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지만은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제가 그 말을 자주 해요. 참 재밌어. 나 그 말이 너무 재밌어. 곡물은 절구땡에다 놓고 절구콩이로 빠면 벗겨진대, 껍질이. 그때는 인간의 미련은 절구땡에다 놓고 절구콩이로 아무리 빠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을 알고서부터는. 인간의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무엇으로 지혜롭게 되느냐? 율법으로. 율법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율법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율법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또 정직한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에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 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깨가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의 깨가 거역하여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삶 속에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순진한 줄 알았어요. 착한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의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다 믿어요. 사람들은 저를 외모를 보면요, 아주 달쿠달쿠 약삭 빠르고 보통내게 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제 삶은요, 사람의 말을 고주고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사람의 말을 그렇게 고주고대로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사람의 온갖 말을 다 믿는 것이 참 순진하고
정직한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배운 것인지. 잠언서에 보니까요, 사람의 온갖 말을 믿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순진한 게 아니고 정직한 게 아니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거를 너무 피부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날 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면요, 간교한 대로 흘러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교한지 몰라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움이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만 있으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였고 우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구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 달라고. 근데 율법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거짓은 벗겨지고 정직한 사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정직해요. 회개하면 할수록 정직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가득한 게 언행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10편, 19편, 119편 기자의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면 얼마나 그 기도가 귀한 기도겠어요. 눈을 밝게 한다. 눈은 있을 때 소경이요, 귀는 있을 때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 그러나 율법은 눈을 밝게 해요. 영안이 열리게 한다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말씀 66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볼 때 그냥 글로 봐요. 그냥 지식으로 봐요. 저는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말씀 속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감정이.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느낌, 사랑하시는 마음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정말 살아계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율법은 성도를 정결케 함으로써 영원한 삶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해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율법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십계명 안에 있는 계명을 범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형통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 답답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은 은혜 시대지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나가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로 나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요즘은 은혜 시대다 해가지고 율법은 너무 그냥 듣기 싫어하고 율법은 너무 팽겨쳐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러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것이죠. 시편 10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범죄했지만 다시 건져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자기 꾀로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그러다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그 광야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필요한 것은 채우셨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광야만큼 힘든 삶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하면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인간은. 이게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수제자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오늘날에도 남편을 가정에서 부모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섬기면 서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위하고 섬기고 하면
그래서 인간의 깨, 악인의 깨가 어떻게 해요? 응? 악인은 행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저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어느 정도까지는 형통하겠죠. 그러나 그 결말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야곱에게서.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깨 많은 야곱, 자기 깨로 삼촌도 속이고 자기 깨로 형도 속이고, 얼마나 그 결말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형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인생이 험악해요. 험산출령, 험난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생의 삶이 형통한 게 좋겠습니까? 험난한 게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험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는 삶은 상급이 있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삶은 상급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이 유익이냐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자기께로 거역하는 삶. 야곱의 삶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정말 여호와의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거 위에는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은,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 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위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복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